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장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그가 다가왔던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가십니다. 그곳은 성경에 보니 오늘 대제사장의 집으로 말씀합니다. 이곳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를 끌고 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손히 모시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언급하기도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한 치욕스러운 초호를 받으시는 것을 성경은 끝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때에 그의 말씀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창조이심을,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것도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율법 선생들에 의해서 율법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고 결코 진행되지는 않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같이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 상황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셨고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재판하고 심판하고자 합니다. 처벌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율법대로 지키고 그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하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에서가 아닌 율법, 다시 말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어겼다고 심판받고 있으며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사람들이 송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지금 고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에서는 이 상황을 묘사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열린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악한 죄인이라고 이미 정죄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이 고소하는 그 주장들은 서로가 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펼쳐질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아픔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송사를 당할 것이고 절차를 어겨가며 잡아온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정해둔 죄목들이 있었고 그 죄목들로 정죄를 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결코 순탄한 과정들이 아닐 것이며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 어떠한 반항이나 불순종이나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당함을 받기로 스스로 선택하셨고 이 부당함은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라고 아셨고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이 재판장인 대제사장의 모든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를 변론하지 아니하고 계시고 정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죄인이며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에게 인자로우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지금 다 내어 맡기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신 예수님,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신 예수님,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모든 놀라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 한 사람의 이 몇 사람의 무리에 의해서 처절하게 아픔을 당하시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그대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뜻에 굳이 반대하여 무언가를 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할 만한 증거들을 일부러 찾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며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누군가를 작심하고 죽이려고 잡아와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모으고 있고 찾아서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당하는 이유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뜻은 여기서부터 멈춰버릴 것이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십자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들을 아무 말 없이 지금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저들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항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은 서로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으로 고소할 유효한 증언들로 채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증의 모습은 사실 모세가 받은 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이미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 그들은 이 말씀을 이제 알고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 누구보다도 모세 율법을 외우기까지 하면서 항상 그것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죽이려고 끌고 오고 그들이라는 모든 거짓 증언들을 내세우면서도 물러가라고 하지 않고 그걸 도리어 받아들이고 있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것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어기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제사장이 정말로 예수님께 공정한 마음으로 변론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잠하셨던 그 예수님께 다시 물었을 때 그의 속마음은 소위 거짓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의 신앙 고백도 아니었고 이것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를 사형에 몰고 갈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송사하려는 이 제목,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 제목은 놀랍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하였고 바울이 그리하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한 고백을 하였던 그 신앙 고백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던 대제사장들,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놀랍게도 그들은 이 사실을 수없이 듣고 그래서 이것을 죄목으로 능히 말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 신앙 고백으로 받지 않고 있었고 믿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찬송 받으실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셨기에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또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처럼 사람이셨기에 사람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실 수 있으셨고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셨기에 죄인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신 인자로서의 그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으실 수 있는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대속의 역사를 치르실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 뜻에 합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만이 죄를 대신할 수 있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었기에 죄인의 죄를 대속하라고 했을 때 이런 의로운 죽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공의로운 죽음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죄를 없이 하노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그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아셨기에 하나 자신이 하나님 뜻에 합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그 보혈을 흘리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죄 사함은 정말로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속의 사건, 놀랍게 예전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확히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예수를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정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아이러니하게 이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신앙 고백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그들은 복음을 정확히 알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능히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지만 그 존재들은 예수님께 굴복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순종함도 아니었고 그저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저 거짓 종교자들, 귀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저주하시기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여서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수없이 만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외웠으며 그들이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의식들에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자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복음과 진리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듣는데 듣고 회개하여 나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똑같은 복음의 길, 영생의 길,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스스로 하나님 밖에서 자신이 죄인에게 끝없이 회개하게 마땅하여 무릎을 꿇었던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복음, 이미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알려주신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 베드로와 같은 자들, 그 자들은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 전혀 신성한 어떤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정확히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다른 종교인들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죄하게 묻는 대제사장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벅찬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문장이 들려지기도 전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분이시기에 정말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지금 그들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벅찬 이 재림의 약속, 성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에 우리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도 말씀하시기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강렬하고 가장 기쁨 가운데 소망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그 앞에서 전합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 그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의 메시지를 그 앞에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죄인들에 의해 비참한 대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셨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 중의 영광인 예수님 자신의 재림을 이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던 이 대제사장, 정바의 반대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역을 치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한, 택함받지 못한 비참한 죄악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수없이 듣고 말씀을 수없이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만 안타깝게 억울하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악한 죄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찍어낸다는 성경을 지금도 믿지 않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어리석음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손쉽게 손으로 접해지고 들려줄 수 있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지금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도 마귀의 자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면 좋으련만 놀랍게도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 그들만이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렇게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 이 죄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장면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악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를 알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죄인들이 추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아니할 때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일 때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인한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악이었는지를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알려줍니다.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 추악한 죄악의 행동들을 저지르는 이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구원받아야만 하는 이유, 아이들이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 청년들, 장년들, 노년의 기까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가 저지른 죄악들이 바로 이 끔찍한 죄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악하게 대하였던 자들이 죄의 악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금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들려주어도 끊임없이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였다면 나는 지금도 이 무서운 예수님을 폭행하며 예수님에게 침뱉으며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이 죄악들을 지금까지도 저지르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하고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침뱉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과거의 죄악들을 언제나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그 용서받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 다른 유대인들, 그들의 이런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 대제사장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저 더러운 자들, 저 악한 자들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면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 있었던 것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의 상태에 있었던 것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랑이 아닌 그러한 무서운 죄를 저지른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그 구원받은 기쁨과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한량없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서 잠잠하셨지만 사실상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은 조금도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한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의 길로 거짓 증언들을 들으시며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시고 손바닥으로 쳐 맞으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셨기에, 이것이 하나님 뜻임을 아셨기에, 그래야만 하나님 뜻의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아셨기에 이 놀라운 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도 아니었고 자발적인 순종이었고, 이 자발적인 순종은 영원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옳으시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셨던 인자이신 예수님이셨기에 그렇게 그러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이 순종을 자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부당한 대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거룩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모멸과 멸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를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그래서 또다시 진리신 자신을 복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멸시와 때로는 천대와 때로는 억울함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무자비한 죄악들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에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입고 있는 자이며 그 핍박과 그 억압과 그 억울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유일한 진리이시라, 유일한 생명이시라, 다른 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있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연합해 있는 자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만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 이후로 복음이 전하여진 많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땅까지 와서 선교사들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연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나오주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참된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들, 그는 처음부터 두 부류로, 한 부류는 정말 예수님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지금 이 본문에서 나왔던 거짓 증인들이지만 또 한 부류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자 하는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인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 참 증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와 온전히 연합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한두 번의 나의 지식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타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참된 증인이었고,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그런 참된 증인들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한 복음 성령 안에 거하라고 끊임없이 외쳤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끊임없이 외쳤으며, 거룩하게 살라고,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 말하고,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이라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이라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끊임없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하게 전했던 참된 증인 삶, 그러한 증인들의 삶을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가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거짓 증인들의 삶이었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으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다녔던 무서운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알지도 못할 것이고, 대제사장들의 그 추악한 자들이 지금까지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돌을 던지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평생토록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